수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벌써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추석 기간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이렇게 잘 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지혜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바로 명철이고 명철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리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보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어떻게 보면 무엇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죠. 이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는 간교한 지혜이든 무슨 지혜이든지 간에 하여간 이기면 장땡이다, 이런 말인 것처럼 하여간 그렇다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오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는 선행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정말로 욕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드러내보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참 지혜는 무엇이냐? 선함과 온유함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내려온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 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간교하는 것이요 술수를 쓰는 것을 말하죠. 그러한 것들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것, 땅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더 큰 욕망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땅의 행복은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뭔가 힘을 얻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남보다 더 낫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세 번째 17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 하늘의 지혜,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인데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린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욕망에 잡힌 지혜를 추구할 때는 결국은 성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해서는 절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결코 뭔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지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거 평안함의 반대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것을 빼앗으려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전쟁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세상의 지혜, 헛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고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땅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결코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들어오는 것은 결국 내주지 말아라. 움켜쥘 때 내 것이 된다. 나누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싸워서 성취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밀붙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온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계속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온유함이 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도 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움켜쥐는 사람은 고집밖에 남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어떻게 보면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긍휼함,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두 데나리온을 돕고 결국 또 부족하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음. 사람을 쉽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사람은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편견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거짓이 없음, 어떻게 보면 진실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참다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휩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이 되고 결국은 나 중심, 인간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그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정말로 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저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신실한 분들과 교제함으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 아니라 정말로 믿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의 지혜의 헛됨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